할렐루야. 그들에게도 주신 같은 선물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선물 계절이 왔어요. 선물들 고르시느라고 고민들 하고 계시나요? 크리스마스에 무슨 선물을 해야 할까? 저희는 또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이만저만 고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도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이번 주에 선물을 준비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광고 나간 대로 다음 주면 선물이 나갑니다. 이것이 좋을까 저것이 좋을까 얼마나 고민들을 많이 했겠어요. 좋은 선물을 잘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이 100% 좋아할 선물이 준비됐어요. 보장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선물이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선물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선물을 누군가에게 줄 때는요, 우리의 마음을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한 것이죠. 물건이 귀해서가 아니라 거기에는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귀한 법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선물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더 귀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선물 받으셨죠? 아멘.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다 주시고자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대로 그들에게도 선물을 주셨는데 같은 선물을 주셨다 했어요. 그럼 그 선물은 과연 무슨 선물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방인들에게도 선물을 주셨다라는 사실이고요. 또 같은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은 차별 없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고넬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이 일에 베드로를 부르셨고, 베드로의 그 선민의식과 율법주의 그리고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그의 친구들까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인들에게 그냥 남들처럼 하나님의 자녀 안에 들어올 수 없었던 그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성령을 내려주심으로 그들도 오순절날 제자들이 경험했던 성령을 받았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모두가 다 기뻐하고 축하할 일이잖아요. 모두가 다 감사해야 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 복귀하여서 적지 않은 그 문제에 놓이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할례파 유대인들이 베드로에게, 그 선교 보고를 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문제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가 되었느냐? 어떻게 당신이 제자로서, 사도로서, 할례받은 자로서, 율법을 지금까지 철저히 지켜온 자로서 이방인들과 같이 교제를 하였느냐? 어떻게 그들과 같이 식사를 하였느냐라는 문제를 걸고 넘어진 것입니다. 할례받은 자가 할례받지 않은 자와 식사를 나누는 것은 부정한 것과 접촉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할례받은 자로서, 율법주의자로서는 용납이 되지 않는 일이었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그 환상 앞에, 잡아먹으라 하는 말씀 앞에,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 부정한 것을 먹어본 적도 없고 보지도 않았다라고 주님께
외쳤던 것 아니었습니까? 베드로는 이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은혜를 경험하였지만 예루살렘의 그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할례자들 가운데는 아직 깨지지 않은 이 고정관념으로, 이 율법의식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마음이 상당히 불편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2절 말씀을 보니까 할례자들이 비난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3절 말씀대로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은 것을 문제 삼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랑 밥을 먹죠? 오늘 예배가 마치고 나면 저희 다 식당으로 가셔서 공동의회 후에 식사를 하십니다. 식사를 같이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식구라고 부릅니다. 식구라는 것은 가까운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식사를 같이 했다라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베드로가, 그것도 사도인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한 자리에 머문 것도 문제가 될 텐데, 그것도 모자라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였다, 교제를 하면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문제를 삼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는요, 그들이 모일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주님의 만찬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함께 나누었던 교회였어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나눔으로써 우리가 한 형제임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한 것이 그들에게는 결코 가벼운 사항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할례자들 앞에서 베드로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고넬료와 함께 했던 시간들, 그리고 그렇게 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 베드로를 인도하시고 다루셨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베드로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행하였다라고 주장합니다.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성령께서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베드로가 나 혼자 들어간 것도 아니었다. 이 6명이 증인이다. 그들이 나와 함께 같이 그 자리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다 보고 너희에게 증언한다 라고 말하면서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그곳에 보내셨다. 내 의지로 간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나를 그곳으로 보내셨기에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간 것이다. 그리고 함께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곳에 들어갔다. 베드로가 그 고넬료와 그의 집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서서 말을 하기 시작할 때에 무슨 말을 했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를 말합니다.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는 데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께서 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셨다, 동일하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목격하였고 증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말씀도 함께 살펴보실까요?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아멘. 그렇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그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만 나타난 역사가 아니라, 우리에게만 국한된 구원의 복음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역사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떤 장면이 떠올랐을 것 같습니까?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나타났던 마가다락방에서의 그 역사가 그들에게는 뇌리에 스쳐갔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그때 그날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사건이 베드로가 말하기를 고넬료와 그의 가정에게도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때의 그 감동과 그 기억이 다시금 되살아나는 이 생동감 있는 베드로의 보고는요, 문제를 삼고 딴지를 걸고 있던 이 할례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 신자들 중에서 율법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며 아직 그 율법주의 사상을 온전히 버리지 못한 이들에게 있어 의미 있게 다가온 베드로의 보고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까지 구원을 베푸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은 유대인들의 사고에서는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기에 선민의식에 갇혀있고 자신들의 생각과 편견을 깨뜨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베푸시고 그뿐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주시면서 그들에게 역사를 나타내셨는가를 듣게 하시는 이 순간, 이 할례자들은요, 나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내 생각 위에 초월해 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내 사고와 생각의 틀 안에 하나님을 딱 끼워 맞춰 놓고서는 그 틀에서 벗어나면 다 정죄하고 비난하고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당장 우리나라에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한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 가운데에서도 광화문이냐 여의도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또 견해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복음이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 가운데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인들은 할례를 벗어나게 된다면 그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 고정관념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깨뜨리셨습니까? 여러분, 마치 우리가 운동회 때 고깔 모자를 딱 끼고서 그 끝에 모서리에 작은 구멍으로 보면서 공을 차서 한 바퀴 돌아와야 되는 그러한 게임 해보신 적 있으시죠? 공이 잘 보이시던가요? 잘 안 보여요. 안 보이게 돼 있어요. 고깔 모자 그 금령으로는 공이 보일락 말락 보이다가도 안 보이고 공이 어디로 갔는지 안 보여가지고 한참 헤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깔모자 구멍 밖으로 세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에게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런데 내게 보이지 않는다고 그것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우리의 좁고 편협한 생각의 그 틀 안에 모든 것을 끼워 맞추려고 하면 우리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내가 용납하고 이해하고 내가 아는 만큼의 선 안에서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밖을 벗어나면 하나님마저도 내가 이해할 수가 없고 하나님마저도 내가 용납이 안 되고, 그래서 종종 시험에 들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사고, 우리의 편협한 생각이라고 하는 그 틀에
갇히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생각과 틀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할례자들의 모습과 그 생각은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죠. 특히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고 말하는 중직자들 가운데서는 더 그대로 고스란히 종종 나타나기도 할 때가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경각심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가 보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해가지고 마치 교과서처럼 법은 아니지만 오랜 시간 동안 지켜져 왔고 또 모든 성도들이 교인들에게서 바라고 있는 그러한 특정한 관습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관습에 벗어나는 일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할례자들의 비난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도 자연스럽게 고개를 탁 내밀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지적하며 문제 삼았던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할례자들의 이러한 모습에 머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으려면 우리는 두 가지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성령의 역사는요, 이방인들 위에 임하심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틀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성령의 역사에는요,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는 법입니다.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아멘. 베드로가 지금 이 교회 성도들 앞에서 보고하면서 성령께서 내게 그 순간에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임하였는데 그 성령의 역사에는 성령의 세례가 임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거듭났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주권을 따라서 사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성령께서 일하시는데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때는 그냥 스쳐 지나가고 이해하지 못했던 말씀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고 우리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으로 그들이 체험한 바 있지만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 성령의 임하심으로 인하여 성령 세례가 그들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교회 앞에서 공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나도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나도 못 막는데 당신들이 막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우리에게만 주신 선물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같이 똑같은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 뭐라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선포한 것이죠. 그러자 놀랍게도 이 할례자들의 비난이 마무리가 됩니다. 1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입을 닫았다라는 말이죠.
더 이상 문제 삼지 못하였다 이 말이죠. 그뿐만입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그들의 입으로 고백하게 만듭니다. 지난번 한 번엔 마트에서 물건을 계산하려고 줄을 서 있는데요, 조금 사람이 많았는데 어느 아주머니가 한참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뭔 내용인지는 저도 잘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내용 마무리되는 게 그 분위기가 뭐였냐면, 그 문제를 삼던 그 고객 여성분이 잘못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참 항의를 하다가 알고 보니까 내 실수인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미안합니다 하고 사과하고 가면 되는데, 이분이 자존심이 있어서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고서 기분 나쁘다는 듯이 하고서 그냥 훅 돌아서 가더라고요. 실수한 거를 알았는데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구나. 존심이 무엇인지 그것을 그 자리에서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고서 돌아서는 모습 보면서 참 씁쓸했어요.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자신들이 문제 삼고 왜 그랬느냐 문제 삼았던 사람들이 있죠. 알지 못해서, 내 편협한 생각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듣고 나서는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방인들에게도, 우리가 남이라고 여기고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생각했던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구나라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들이라고 자존심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인정해요. 용기 있게 오해는 풀고 잘못은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내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내가 기꺼이 그것을 수용하며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확장하는데 지지하고 나아가서는요, 22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까지 이들이 감행합니다.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요, 흩어진 자들의 역사예요. 19절 말씀에 함께 읽어보실게요. 19절 시작.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무슨 일이 있었어요? 스데반의 일이 언급되고 있는데, 초대교회의 최초의 순교자가 스데반 아닙니까? 순교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 순교를 시작으로 예루살렘의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지게 돼요. 모두가 다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라도 예루살렘에만 모여있던 교회를 흩으셨습니다. 목적이 한 가지 있으셨어요.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서로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만 그 어디로도 나가지 않고 있는 이들을 박해를 통해서 흩으신 겁니다. 복음이 전파되도록.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일들로 답답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탄탄대로를 열어주셔야 한다고 생각할 때에 도리어 막으시거나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도 하시고 흩으시는 일도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라면 복음이 진전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핍박이 아니라 교회가 오히려 나라에서 인정받고 승인받고 잘되게 하셔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박해를 통하여서 그들이 자의가 아니라 타의로 뿔뿔이 흩어지게 하셨고,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는 절대 가지 않았을 이방 땅으로 그들을 흩으셨어요. 예루살렘 교회로서는 스데반의 사건만 하더라도 충분히 가슴이 아프고 이해하기 힘들고 슬픈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교회를 흩으심으로 복음의 길을 열어 가십니다. 우리에게도 혹여나 가슴 아픈 일이라든지
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저에게만 일어나는 걸까요? 하나님께 의문이 드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내 생각보다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당장 우리나라에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큰 일이 일어났지만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라가 속히 회복되는 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손가락을 향할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 더 기도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흩어진 자들은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가고 싶었던 땅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리로 보내셨습니다. 물론 지방마다 이미 흩어져 살고 있었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회당이 있었습니다. 흩어진 디아스포라 교인들은 말씀을 가는 곳마다 전하는데요, 이것이 흩어진 자들의 사역이고 그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제한되었던 복음의 수혜자들이 예루살렘에만 국한되어 있었던 그 복음이 이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대상이 이방 땅에게까지 확장되어져서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처음부터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또 교인들 중에 이름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름도 모를 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을 통해서 안디옥에 이르러서는요, 그 선교지에 이르러서 이방 땅에 이르러서는 헬라인에게까지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던 이들이 헬라인 몇 사람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생겨납니다. 그랬을 때에 이 몇 사람으로 시작된 역사는 그 전파의 힘을 발휘하여서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21절 함께 읽고 마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손이 아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이들이 맛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더라. 이 말은요, 이들 역시 본래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갔던 자들이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는 품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선민족으로서 그들에게만 국한되는 구원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을 비로소 이때에야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것보다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 모를 몇 사람 중에 우리도 그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이 좀 갔지만 잠시 1분 정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은 우리의 편협한 생각과 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때로 하나님마저도 나의 그 편협한 사고 안에 가두어 두려고 했던 그러한 우리의 어리석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면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 길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내 편협한 사고를 버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물으며 나아가겠습니다. 또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방법 앞에서도, 박해라고 하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시라면,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고민들, 기도 제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함께 외치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나의 편협한 사고와 생각들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두려고 했던 나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어두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주권이 오직 임하고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름 모를 몇 사람을 통하여 아버지 세계의 복음화의 문을 여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박해와 아버지 고민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역사임을, 증거임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를 통해 우리를 일으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주님께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편협한 사고에 갇히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을 주님 우리가 신뢰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